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을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먼저 세월을 느끼게 하더군요. 얼마 전 딸 아이들이 턱걸이를 해보라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20개 정도는 넉넉히 할 수 있었기에 5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저의 현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2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들 앞에서 잔뜩 큰 소리를 쳤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체력도 자신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서글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체력뿐이 아닙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금방 아물던 상처도 왜 이리 더디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도 넘친다는 소리를 제법 들었는데 요즘은 도통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해져 별일하는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TV 드라마 속 슬픈 장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남성들도 50이 넘으면 갱년기가 온다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 문득 나이 드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세월이 더해갈수록 이런 변화를 더 심하게 느끼셨을 텐데 마음과 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넘게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우리 수정동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능력이 미천한지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 섬겨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정동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한 복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자녀가 함께 나이를 먹고 늙어간데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자녀의 안부가 궁금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지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잘 있지? 힘들지는 않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늘 항상 겸손하고 섬기면서 목회 생활 잘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끔은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 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부모님의 진심이며 유일한 바람이라는 걸 잘 알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려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때로는 엄한 교사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친근한 벗처럼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냉철한 비판자가 되어 잘못을 꾸짖기도 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온화하고 근엄한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로마교회 성도들이 삼가야 할 행동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말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은 복음에 거스르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며 거치게 하는 언행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새겨볼 만합니다. 그 뜻은 쪼개진 작은 틈을 벌린다, 꿰맨 자리를 잡아 뜯는다 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가 다투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틈을 자꾸 벌어지게 하는 사소한 말, 경솔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분란으로 커지기 마련이지요. 성도는 이처럼 말에나 행동에 있어 작은 것이라도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것은 올감이나 함정을 놓아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놓는 교활한 행동이지요. 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사롭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공격한다든지, 분노하도록 자극하고,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는 것 역시 거치게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행동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에게 예속되어 그를 본받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신을 한없이 낮춰 섬기려는 행동,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는 자들은 자기 배만 섬기면서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이기적인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곳에 어떤 희망도 싹틀 수 없습니다. 순리대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자연을 보십시오. 땅은 자기 몸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고 씨앗은 스스로의 몸을 썩힘으로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합니다. 엄마는 젖 먹는 아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도 척박한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자라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라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새겨둘 만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감명받은 삶의 교훈을 두 개만 꼽으라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책으로 터득한 것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과 오랜 연륜에서 나온 잠언과 같은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끔씩 어그러지는 이유는 이 말씀에 반대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는 둔하고 미련하며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약삭빠르게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지요.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악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답니다. 사탄은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사탄임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돈다발이 어른거리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순간 아찔했지만 곧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아났구나. 사탄은 약속한 대로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갑절로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자 청년은 방탕한 생활에 빠졌고 그 많던 돈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청년은 사탄을 불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살던 청년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이 떨어지자 노인은 사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었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단숨에 들여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지.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하는 최고의 바보로 만든 것이다.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사탄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와 귓가에 대고 딱 한 번만 눈 꼭 감고 악을 행하라.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기껏해야 그 이름대로 고발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선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바꾸고 악한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 속이고 유혹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너무도 달콤하고 치명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제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결코 인간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멸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참된 평강과 영원한 은혜는 오직 자비의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입각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여자가 낳은 후손에 의해 머리가 깨어질 운명에 처한 사탄은 고작해야 우리의 발꿈치를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어렴풋하게 전해졌던 비밀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사탄이 감히 덤벼들 수 없습니다. 복음 위에 터를 닫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함과 부유함이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강건함과 연약함이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평안함과 고난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모두가 은혜이며 모두가 감사의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불과 구름과 지진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고 불꽃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이며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합시다.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복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32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설교에 경청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한 송영의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로마서 강해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시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